욥기 강의 50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잡아 주옵소서.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를 두려워 말게 하시고 돌아가기도 하고 뛰어넘게도 하옵소서. 욕망의 요란한 말들은 잃어버리도록 인도하시고 그 빈 공간은 고요한 주님의 은혜로 채우게 하옵소서. 마음의 기쁨이 늘 넘치게 하시사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이 깃들게 하옵소서. 만날수록 성숙해지는 사람, 대화가 통하고 마음이 하나 되는 사람, 존재만으로 가슴이 뛰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 헤어질 때면 아쉽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8장 찬송드립니다. 오늘은 욥기 41장 말씀입니다. 41장 1절에서 34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여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요정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네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 바닥에 도릿개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예, 이제 욥기 41장까지 왔습니다. 41장에는 리워야단에 대한 괴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0장에는 베헤못이라는 괴물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베헤못은 육지에 사는 괴물이고요. 고대 이집트에서 차용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상상의 동물 같은데 물에 사는 소, 뭐 하마, 뭐 이런 뜻에서 고대 이집트에서 이집트어에서 차용해서 사용한 단어 같습니다. 리워야단은 바다 괴물이고요. 바다 깊은 심연에 거주하면서 때로는 사람이 사는 곳을 침범해 오는 그런 이제 혼돈의 상징으로 신화적으로 쓰여졌던 표현이고, 그다음에 뭐 육지의 괴물, 바다 괴물 나왔으니까 하늘의 괴물은 이제 찌즈라고요. 아마 우리 욥기를 시작하면서 한 10회 정도 뭐 그 무렵 어간에 제가 괴물들에 대한 것은 그 의미와 또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리워야단 오늘 41장에 등장하는데요. 리워야단이라는 괴물은 구약 성경에 여기저기서 등장합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등장하고 요나서에서도 등장하고 아모스서에도 등장하고. 자, 오늘 본문은 40장 베헤못에 이어서 41장을 리워야단을 등장시켜서 담론을 이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이 괴물들이 때로는 세상을 침탈해서 세상을 어지럽히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을 집중해서 관리하고 순종시켜야 하는 그런 일들을 감행하셨습니다. 그 내용들이 우리가 39장에 중점적으로 나왔었고요. 오늘 본문 34절까지 중에서 1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퍼붓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은 대부분이 이 리워야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나오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그 질문입니다. 욥에게 이 질문을 들으면서 뭐 39장, 40장, 41장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욥의 무지를 자각시키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대답을 이끌어내는 뭐 국문학적으로는 뭐 서리법 문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욥이 이러한 것들 1절에서 7절까지 주어지는 것들을 감히 하려고도 않고 할 수도 없는 그런 과업들을 다소 지루하게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욥은 낚시로 리워야단 이 뭐 악어라고 그럴 수도 있고요. 바다 괴물인데 뭐 이 바다 괴물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도 없고 노끈으로 혀를 묶을 수도 없고 뭐 1절, 2절 이제 계속 그렇게 되잖아요. 밧줄로 코를 꿰 수도 없고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도 없고 너무 강하고 거대한 괴물이고 또 괴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가공할 만한 괴물이 욥에게 와서 또 욥에게 간청하듯이 유순하게 뭐 그렇게 질문할 수도 없고요. 이런 무서운 괴물을 욥이 영원한 종으로 부리는 계약도 맺을 수도 없고, 또 새를 가지고 놀듯이 리워단을 가지고 놀 수도 없고, 이 그런 내용들을 그냥 쭉 풀어가고 있어요. 질문을 7절까지요. 너무나 무서워서 다시는 이 리워단과 싸울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 뭐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쭉 나열하는, 계속해서 이 리워단의 강력한 힘과 관련된 질문들을 쭉 나열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하나님의 질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욥의 무능력함을 좀 일깨우기 위한 질문으로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리워단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전혀 무력한, 어떠한 힘도 발휘할 수 없는 욥을 좀 부각시켜서 깨닫도록 하고 있는 구절이다라는 것이고요. 뭐 가운데 구절 한 32절까지는 계속 이 리워단이 어떤 모습이고 뭐 창으로도 칼로도 뭐 뚫을 수 없고 지루하게 이야기가 계속이 됩니다. 그리고 33절에서 이제 마지막 절까지 오면은 리워단에 대한 핵심 요지를 말하는데, 이 세상에는 리워단과 비교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또 이 괴물은 두려움이 없는 괴수고요. 그렇게 피조물로 창조되었다는 점에서 이 리워단과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리워단은 너무나 강력하여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들짐승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욥은 이런 강력한 리워단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다루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뭐 이 지상의 최고의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리워단을 애완동물 다루듯이 다루는 하나님께 욥이 지금 맞서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이, 사람이 이 리워단에게 범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최강 괴물, 또 그런 피조물인데 이 리워단을 반려견 같이 데리고 노는 창조주 하나님은 얼마나 더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도전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신가. 그걸 욥이 깨달아야 한다. 이런 목적에서 지금 리워단을 등장시켰거든요. 자,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권능에 맞서는 것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1장에 이끄는 내용은 40장에 나왔던 이 베헤못이라는 육지 괴물보다 더 강력한, 어떻게 보면 난공불락의 최강 괴물 리워단을 능히 포획하여 길들이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능력과 권능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 41장 주제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40장의 베헤못에 대한 지난주에 나눈 내용들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생각하게 돼요.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이 꼭 욥이 당하는 고난, 우리가 38장, 39장의 바다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창조 질서 가운데 일시적인 뭐 침범일 수도 있는, 뭐 이게 뭐랄까 유동성일 수도 있고 야생성일 수도 있고, 그러한 뭐 창조 세계의 일시적인 흔들림이 바로 리워단일 수도 있다. 그래서 원시바다가 땅을 침범하듯이 38장, 39장에 나오는, 굉장히 제가 장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한 개념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이 욥을 볼 때 욥을 리워단으로 여길 수도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요. 자, 바로 그런 인간 욥이 길들인다고 해도 잘 길들여지지 않는 이 최강의 괴물과 같은 리워단인 것 같은 그런 이제 존재가 욥일 수도 있다.
그걸 깨우쳐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신명기 신학, 이진법적, 이분법적 신학이 지배하는 우스 땅에서 살던 욥을 태초의 시점까지, 우주의 태초의 시점까지 욥을 소환에다가 놓고 그 우주 한복판에서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위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그 결과로서 욥이 무엇을 느끼느냐? 자신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은 광활한 우주의 문제에 비한다면 참 작을 수도 있고 협소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자신이 느끼는 하나님과의 갈등을 이분법적 신학, 권선징악의 신학의 좁은 시야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했던 것을 회개하게끔 하는 것. 물론 그거예요. 욥이 현재 당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고난이 굉장히 깊은 거예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요. 뭐 우주가 어떻게 되든 태초가 시간이 어떻게 되든 욥이 당하는 고난은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이제 욥에게는 굉장히 힘든 거죠. 근데 욥이 자신의 힘든 점을 가지고만 하나님께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어요. 뭐 그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인정하는 거고요. 근데 욥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자신이 당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당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 전 세계, 전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좀 확대돼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지금 등장해서 말씀하게끔 되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41장 그다음에 이제 42장에 가면 이제 회개하고 나타나잖아요. 욥이 죄를 짓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욥이 회개는 무엇에 대한 회개냐? 고난을 당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무례함, 하나님에 대한 무례함, 자신의 무지로 인한 무례함. 결국 욥은 하나님의 나타남을 통해 하나님을 소환했잖아요. 하나님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의 강경하고 무례했던 논쟁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서 말씀하셨을 때 자신의 태도를 뉘우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강요한 그 회개, 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가 이 셀 수 없는 광활함 속에서의 그 진리를 통해 설복되어져서 자신의 무례함에 대해서 참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욥이 이제 하나님의 순복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욥이 이를 통해 순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은 리워예단을 길들이시는 하나님 그 모습이 동일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욥은 이제 하나님에게 낚인 리워예단과 같이 되는 것. 이런 점에서 이 리워예단에 대한 설명과 욥에 대한 설명이 좀 이렇게 오버랩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욥에게 닥친 재난도 또한 이 피조물, 이 세상에서의 이 넘치는 유동성, 우연성에 의한 활동으로 일어난 어처구니 없는 사태로서 리워예단과도 같이 볼 수 있다. 이게 되고요. 리워예단 자체가 자연과 세계, 이 세상 안에 내장된 불균형성, 38장, 39장에 말씀드린 것들이 그런 겁니다. 그렇게 상징이라는 점에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 최강의 괴물인 리워야단을 통제하듯이 욥을 통제하신다라는 겁니다. 베헤못과 리워야단 담론의 취지는 9절 10절에 나와 있어요. 40장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이 세상에서 리워야단을 통제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리워야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강한 하나님께 감히 욥이 네가 맞서려고 하느냐라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감히 욥이 하나님의 행동을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자신이 통제하고 조절하려고 하느냐. 네가 리워야단도 작살과 그물로 잡을 수 없거든 어떻게 감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명기 신학이라는 그런 이분법적 인과응보의 신학의 그물로 하나님을 잡으려고 하느냐. 이런 거야. 어떻게 감히 욥이 신명기 신학이라는 이 인과응보의 창을 가지고 하나님을 찌르고 하나님의 존재를 조각내려고 하느냐. 이렇게 다가가는 거고요. 최강의 괴물인 리워야단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항의 물고기와 다름없고 마당에서 키우는 반려견과 다를 것이 없는데, 그런데 욥이 본다면 기겁하고 기절초풍하는 가장 무서운 존재인 괴물 리워야단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네가 함부로 판단하고 재단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라는 기원전 5세기경에 살았던 그 욥이라는 인물, 그걸 보는 게 아니고요. 나 자신을 보시는 거예요. 욥을 통해서. 내가 가진 알량한 신학과 내가 가진 알량한 신앙관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자꾸 재단하려고 하는 거. 인간이 그렇거든요. 내가 가진 신학과 신앙관을 가지고 나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내 고난을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고 저렇게 해석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무궁무진하고 다양하시고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데 네가 가진 알량한 신학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12절부터 34절까지 연속적으로 이 괴물인 리워야단에 대해서 지루하게 느껴질 정도로 길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마지막 이 구절에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들과 교만한 자들도 고개 숙여 복종시킬 수 있는,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최강의 존재 리워야단이지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길들여진 온순한 가축과 같다.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구절절히 리워야단의 자세한 설명을 덧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40장에서 이 베헤못을 세상의 재앙과 연결시킨 것처럼 리워야단 역시 세상의 재앙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리워야단이 욥에게 일으키는 두려움과 공포가 욥에게 찾아온 재난의 두려움과 공포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워야단 같은 재난의 공포를 직면한 인간들은 한없이 나약해지면서 자기 축소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인간이 함부로 입을 놀리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심지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것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느냐. 그래서 40장의 베헤못, 41장의 리워야단에 대한 이러한 담론을 거친 후에 욥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다음 주에도 다시 다룰 겁니다. 42장 5절에 보면 눈으로 주를 보았습니다. 이 표현을 하거든요. 원래의 이 눈으로 주를 보았다, 눈으로 본다라는 표현은요, 내 주체적으로, 내 주관적으로, 능동적으로 내가 스스로 나서서 내가 본 그 하나님을 축소시키고 파편화시켰다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우리는 절대 내가 눈으로 본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실로 절대화시킬 수는 없는 것인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극히 주관적인 것이고 파편적인 것이고 부분적인 것인데, 하지만 욥이 42장 5절에서
눈으로 주를 보았다라는 이 표현은요, 그런 관점이 아니고 여기서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은 내가 이제야 전체를 직관하게 되었습니다. 즉 온전하신 하나님의 참 면모, 진정한 면모를 보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회개할 수밖에 없된 상태, 이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 신비롭고 크시고 광대무변하시며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크고 권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욥은 그렇게 보는데 우리는 볼 수 있을까요, 정말로? 이 욥기를 보면서는 그거예요. 내용들을 쭉 진행해 오면서 과연 나도 욥이 보는 것처럼 보고 있느냐? 이렇게 눈으로 주를 보았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욥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겁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냐? 참된 뉘우침. 42장 6절일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데 과연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도요, 늘 우리가 사는 삶이 욥이 당하는 이 고난과 곤고함 속에 있는 것과 동일하단 말이에요. 조금만 좋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좋습니다 해 웃고요.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만 가지고 이럽니까? 이런 이제 좀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와 같은 그런 신학이 아니고 정말로 진지하고 신중하고 깊이 있게 바라보면서 삶을 바라볼 수 있느냐. 눈으로 주를 보았나이다. 이 고백이 나한테도 나올 수 있느냐. 좀 깊이 성찰하시는 오늘 수요일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192장 찬송 드립니다. 생명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오.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모든 세상 밝히다 들림받게 하옵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